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와,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와, 저 형제, 저 자매, 저 집사님, 저 목사님, 나 정말 저런 분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에 허탈하고 떨리는 마음, 충격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경험 혹시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 이스라엘을 그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능력 있게 구원했던 다윗, 자기를 쫓아다니며 그토록 죽이려 애를 썼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살려주고 또 살려주며 여전히 왕으로 인정했던 겸손한 다윗, 더 나아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기의 원수 집안의 마지막 하나 남은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 다윗의 공정하고 정의롭고 은혜가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자기 주변 나라들의 다른 왕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저 멀리 깡촌 시골에까지 다윗에 대한 수군거림과 웅성거림이 조용하고 빠르게 하지만 거침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의 비극적인 삶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에 빠져든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11장 1절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지역의 봄, 우리와 같은 이러한 날씨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때는 늦은 4월에서부터 5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단단해지는 시기이고요,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전쟁 도구였던 전차,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와도 같던 그 병거가 다니기에 합당한 딱딱한 땅이 되는 시기였고요, 군인들이 야외에서 야영을 하여도 전혀 추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는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 곧 전쟁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전쟁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나이 50줄에 들어선 다윗은 왕국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기 시작하자 마땅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 모리아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궁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집들, 고대 근동의 모든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어요. 우리처럼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 서늘한 봄바람을 즐기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목욕시설을 지붕에 지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붕에 목욕시설을 지어 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보지 말아야 될 나의 지붕시설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던 다윗이 내려다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목욕시설이 보이는 비극적인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눈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2절 말미에 보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2절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3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거기 알아보게 하였다에다도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여인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계속 보세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첫 번째로 들려온 소식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여인은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주변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연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었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 네 마음에 꺼져 있는 스위치를 켜야만 한다. 네가 지금 너의 여자친구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겠느냐? 내 욕심으로 그 일을 할 때 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두운 방안 불을 갑자기 켜고 들어오신다. 생각을 해보아라. 여전히 너는 그 일을 하고 싶으냐? 저는 지금도 스위치를 올려라, 마음 가운데 깜깜해진 스위치를 켜야 된다,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취약하고 가장 난잡한 성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고린도의 도시보다 오늘날 성적 타락은 더 난잡하며 더 취약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 보지 말아야 될 벗은 여성의 모습과 벗은 남성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만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이제 많이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포르노그래피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유혹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유혹을 피해가야지, 집사님이니까 유혹을 피해가야지. 천만에요.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 어두운 스위치를 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는 그 여인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 있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내 딸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여인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느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왜요? 유부녀는, 밧세바는 유부녀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 지금 다윗은 더 이상 이 여인을 알아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남의 여인을 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보고가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생각은 Enough is enough. 여기까지. 그래, 저 여인은 어느 다른 남자의 아내야. 눈을 씻고 그 여인을 훔쳐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야 했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4절 보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는 옥상에서 그 여인을 멀리 보기만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과 정을 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인간은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에게 기회만 없었을 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된 안전장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다른 여성 직원 혹은 남성 직원과 단 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 그냥 날려보내시기 바라요. 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회사의 여성 직원, 남성 직원, 이성 직원과 단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데 그 남성 직원을 생각했을 때, 그 여성 직원을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기다려져, 나도 모르게 화장을 고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머리를 만지고, 나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하셔야 돼요. 캔슬하셔야 돼요.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이미 내 감정 한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만 한번 가봐야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설레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절대 시험해 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그 죄가 나의 인생과 나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 중 그 누구도 자매를 단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 둘이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급하게 1대1로 만나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그 커피숍에 가서 자매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시큐리티 카메라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둘이 만나는 모습이 다 찍히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자매님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한 그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머리 위에 벚꽃 꽃가루가 쫙 휘날리고 내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노년의 입구에 들어선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한 그날 밤 틀림없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몸의 열정, 에너지를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인생이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에 이것이 바로 인생이지,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지 다윗은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짧은 즐거움을 안겨주고 너무나 비싸고 오랜 값을 치르게 만드는 악덕 사채업자와도 같아요.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짧은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그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은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끈질긴 이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죄에 따라붙는 이자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집요한지 그 죄의 무게에, 그 죄의 죄책감에 아마 아직까지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생명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생명이 거추장스러운 짐마냥 느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하여서 내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한 여인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가장 좋아하셨던 것,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생명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러니 이 생명 없어져야 돼요. 바로 여기가 죄의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지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불편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을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보니 불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준다면 이미 죄의 이자가 내 마음을 황폐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일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이제 다윗은 고도의 심리전을 써먹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전쟁의 판세를 묻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은 사실 저 들판의 전쟁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요? 다윗에게 있어 전쟁터는 저 들판 아람과의 전쟁터가 아니라 여기 왕궁 우리아와 함께 했던 그 장소요, 그 시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기 때문이에요. 잠깐 그를 더없이 즐겁게 해주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전쟁과도 같은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달래기 시작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동안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였는가.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너의 아내와 함께 쉬어라.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고 자기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마치 우리아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처럼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워낙 충직하고 우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동료들이, 자기의 상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때에 어찌 자기 혼자만 안락한 아내의 품을 즐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충성된 장수이자 신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우리아의 반응이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왜요? 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우리아의 반응이 정상이고 다윗의 반응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아의 정상적인 충정을 구부러뜨리려 하고 자기의 비정상적인 요구와 욕망에 더 집착합니다. 13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는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술 작전을 씁니다. 심리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술 작전을 써요.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강제로 그를 집으로 보내 그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만들지만 이 장꾀에도 우리아의 충정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극명한 차이가 나는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죄는 이처럼 인간을 가장 초라하고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아가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갈까 안 갈까를 초조하게 살피는 다윗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궁 창 바깥으로 우리아를 보면서 제발 좀 집으로 가라, 제발 좀 집으로 가라,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모습은 분명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도 먼 모습이에요. 죄는 이처럼 한 인간을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쪼그라든 존재로 만드는 인류 공동의 적이요, 인류 공동의 무덤인 겁니다. 결국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음의 한 복판으로 떠밀어 버리고 맙니다. 죄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마음에 품고 살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나의 온 인생으로 행하며 살든지 그 모든 죄들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충직한 종이요, 충성된 장수요, 충실한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다행이다.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 놓았네. 살았다. 죄는 한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종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 다윗은 아마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의 죄는 완전히 뒤덮여서 그 누구도 이 죄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 거라 스스로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생각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생각했던 은밀하고 내밀한 공간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전히 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요, 주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그 악한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범한 죄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저지른 이 죄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른 여인을 보고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는걸요. 저는 다른 남성을 내 마음에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과연 그러신가요? 정말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 겉모습만 관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보이지 않지만 절대 숨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혼전 순결을 구시대의 전유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생각하며 나 홀로 가슴 설레어 하는 일,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를 힐끔 쳐다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일, 어두운 밤 나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포르노그래피를 보며 자위를 하는 일. 사실 단순히 이 일은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멀쩡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예수님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면 아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법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까지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거슬러 살아갈 수 없게끔 저와 여러분의 멱살을 낚아채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면이요 진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인생을 뒤쫓아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며 초라하게 만드는 사채업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갚아야 할 이 죄의 삭시, 이 죄의 이자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 유혹에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삭시 그토록 어마어마했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환히 다 볼 수 있는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인류 역사상 고안된 최고의 고통의 도구인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죄를 부인하거나 나의 죄를 축소하거나 나의 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일은 나의 모든 죄를 그대로 가지고 부끄럽고 두렵고 허무하고 가련한 내 인생의 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날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너무나 비쌉니다. 죄는 초당 이자가 따라붙는 악덕 사채업자와도 같이 잔인하고 비정하며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나의 죄값을 갚으려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모든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죄는 내 스스로 갚아낼 수 있는 우리의 적이 결단코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걸려 쓰러지는 것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강적이요 건달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목적을 샅샅이 갉아먹고 발라먹는 불치의 병과도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물리치려는 굳은 의지와 열심, 끊이지 않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루어 주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불치병, 영혼의 병, 그 죄를 완전히 고쳐주신, 그 비싸고 비싼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점 하나까지도 없애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 안의 죄의 문제들을 먼저는 하나님께, 또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불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제서야 죄로 어두워진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스위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연약한 우리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즐거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러나 시시각각 내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숨기고 외면하고 모른 채 했던 내 죄의 문제라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그 죄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의 이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 오고 계셨던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죄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만들면서 죄책감에 하루하루 메말라가게 만드는 비열하고 치사한 짓, 그게 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한가운데 세워놓은 채로 주님, 그 위대한 십자가 앞으로 나의 죄를 그저 가지고 나아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우리 2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메시아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인 받으소.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눈과 같이 됩니다. 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임바.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역사를 지녔든 it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마다 죄인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어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전 우주적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거짓과 내 생각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어 다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사귐 속으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빛의 영광 속으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할애 없는 은총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단 한 사람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의 팔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죄의 굴레 속으로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비참함과 패배감과 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사역의 크기와 영광스러움은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패배감과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죄를 모두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기대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용서의 품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어서 이제는 죄와 연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날마다 죄를 이기며 신명나고 즐겁고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비춰오는 주님의 밝은 빛을 간직한 채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 다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